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두 왕국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안에는 두 개의 왕국, 두 개의 체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빛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왕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유의 머리로 세우시고 구주로 세우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또 그분의 지도를 따르고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또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죠. 어둠의 왕국이고 이 체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속의 경륜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기는 죄와 죄의 욕망을 따라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체계로 운행하여 그래서 이 욕망 위에 세워진 이 우상숭배, 물질주의, 종교, 문화 이 모든 이 세상의 바탕들이 자기 욕망, 죄의 욕망에 기초돼서 진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그 방향성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살펴볼 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두 왕국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게 돼요. 그리고 이면에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죠. 1절부터 23절, 22절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넘어오는지 돌아오는지를 보게 되고 오늘 23절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여기에 대적해서 일어난 상인들의 소동이 나타나요. 상인들의 불만, 폭동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폭동, 불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움직일 때 사탄의 견고한 체계가 뒤흔듭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이런 분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쭉 이제 사도행전 살펴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이제 체계가 흔들리고 그럼 꼭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대적하고 분노하는 내용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죠. 또한 하나님의 또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았지만 그를 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구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다룰 텐데 첫 번째는 사탄의 체계, 이 사탄의 왕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크게 이제 종교적인 욕망의 산물인 종교, 돈, 미끼로 이제 어떻게 사로잡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 분노하는가 자기 욕망, 자기 이익에 위협받을 때 분노로 반응해요. 이것이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분노 가운데, 이 폭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쯤 이 도가 이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도죠. 이거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어떤 소동인가?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 만들어요. 여기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세계 7대 불가사의와 불리울 만큼 잘 지어진 아데미 숭배 중심지였어요. 이 옆에 사진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제우스 신의 딸이거든요. 사랑과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워낙 중심이니까 팔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이 은장색 이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의 왕국의 체계의 두 기둥을 흔듭니다. 첫 번째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실은 욕망의 우상이에요. 종교는요. 성경은 이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 욕망의 산물입니다. 내 욕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의 신 만들고, 이 성욕을 처리하고 싶으면 다산의 신, 사랑의 신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바알 신 이렇게 만들어요. 풍요의 신. 그래서 내 욕망을 채워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은 아담이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표현하는 거죠. 우상으로. 그 다음에 재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이 큰 신이 강력한 신임을 얘기합니다. 이 재물이 우리 만몬이죠. 만몬, 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생존에 대한, 돈이 없어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부에 대한 탐심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 체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게 되면 혹시 돈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두려워요. 신앙 안에 돈에 대한 손해가 있다 생각이 되면 신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체계 안에, 사탄의 체계 안에 가둬요. 현대에는 이 우상, 뭐 실제적으로 건물이 없지, 이게 세우는 것도 흔하지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욕망의 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과 인정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필요성 못 느낍니다. 물질과 안정? 그런 걸 통해서 물질이 위험을 받을 때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죠. 못 맡겨요, 하나님께. 편안함과 쾌락, 복음을 희생하는 것, 또 고난에 감사하는 것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다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의 체계 안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이 딱 위협받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가로되 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이제 뭐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 잡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짜에 모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도 선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해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선짓한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 동안 외쳐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복음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안전, 편안함 그런 탐욕의 우상을 위협하니까 분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는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돼요. 여러분 관계에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열받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애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인간관계에 뭔가 우상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재정적 손실이 일어났을 때 심한 분노를 일으킨다면 물질적 안정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훼손돼서 자존심이 상해 내 평판이 위협받아 그러면 극심한 불안과 분노를 느껴요. 이게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이게 우상이 되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실패하거나 경쟁의 시잖아요.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집착이 우상화되면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산상보훈 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게 뭐라고요? 자신의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질 때에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 더 쾌넘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기마오르게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 속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자아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무엇이 우상이 되는지를 드러내줘요. 근데 진짜 이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게 되면 우리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진하는가? 그럼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되게 두려워요. 위기가 무섭잖아요. 고난이 무섭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두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서기장이 진정을 시켜요. 실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2시간 동안 외친다니까요. 그 사람들 잡아놓고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은 이 세상의 관리, 이 서기장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로마법의 권위를 사용해서 이런 이 군중의 혼란을 잠재워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력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켜요. 이럴 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지 않냐? 응? 왜 이렇게 경솔히 행동하냐? 36절, 37절. 신전의 물건을 부속질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에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충돌도 있으니 피차 고소해라. 만일 그게 무엇이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 결정해라 할 것이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이 두려운 소동이 결국은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은 에베소의 우상 숭배 시스템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이성적인지를 드러냈어요. 어떤 사람 모인 이유도 잘 몰라. 그러니까 군중 신비에 이끌려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서우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도 노예로 팔려요. 근데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사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어요. 이게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근데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몇 년 동안 해도 실패했던 일이 그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52일 만에 완성했다니까요. 잠도 안 자고.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있을 때 실은 죽을 위해 처했어요. 왕의 꿈을 해석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그 사건을 역전의 사건으로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낸 사건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혼란 가운데 주도적으로 전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이 역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사탄이 여전히 이 욕망, 제 욕망과 이 재물, 돈을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이런 미끼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제 욕망, 돈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충돌이 되면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 다 그래요. 나도 내 분노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분노가 내 우상 때문인지 진짜 거룩한 의분 때문에 생기는 건지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의 실체가 뭔지 내가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자가 죽지 않아서 나타난 분노인지 아니 그리스도의 분노인지 그래서 내가 진짜 죽고 예수님을 사는 삶을 통해 올바른 분노가 나타나야 되지 내 자아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는 하나님의 방식의 분노가 아니에요. 이 세상 방식의 분노지. 올바른 분노를 배워야 되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속에서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